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잠시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회복을 사랑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 응답하고 나온 사람이라면, 요한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따랐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를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사도 야고보는 성경 기록상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의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너무도 분량이 작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듯이 사도 야고보도 어떤 사람인지 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 요한의 형제이고 특별히 형제 중에서 형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넉넉하게 자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물고기 그 정도 잡는 천하고, 그래서 별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대접받지 못할 것 같지만 물고기 정도 잡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훈제한 물고기, 그러니까 연기에 잘 훈제한 그 물고기 한 수레는 뭐하고 바꿀 수 있냐 하면 황소 한 마리하고 바꿀 정도로 굉장히 비싼 그러한 값을 쳐줬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꾼들을 고용한 아버지 세베대 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상당히 부유하고 넉넉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주를 따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 요한이 주를 따른 것이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사도 야고보가 주를 따랐다는 것은 요한보다 사실은 더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는 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한은 동생입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세베대의 자녀들 중에서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지, 이 둘밖에 없었는지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는 기록상으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흔적들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두 아들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두 아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머니가 나아가서 부탁을 하죠. 주의 나라 임할 때에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짐작컨대 아마도 두 아들밖에 없었을 것으로, 만약에 집에 다른 아들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집안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두 아들을 부탁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두 아들밖에 없었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장남인 야고보는 당연히 집에 남아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그 가업을 이어가야 마땅합니다. 또 어찌 보면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해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야고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 이 두 사람은 사실 여러 면에서 서로 비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총 신약 성경 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았고 마지막 사도의 증언자로 남아 있었던, 그야말로 온 교회의 칭찬과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고보는 형이었지만 그의 기록을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 짤막한 등장도 심지어는 항상 동생 요한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고보는 동생 요한의 그늘에 가려진 형입니다. 요한이 워낙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그늘에 가려져서 야고보는 거의 등장하지도 않고 항상 요한과 함께 등장하는, 그것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임에도 동생처럼 취급받는 야고보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지었을 만큼 요한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급한 성격, 그리고 분노를 쉽게 표출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성격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잘 다듬어져서 사랑의 사도라고 변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 급한 성격이 달고 달아서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말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도 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변한 것이 자신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180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의 내용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급진적이고 그리고 아주 급하고 폭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용이 변화돼서 주를 인하여 열정을 가지고, 또한 주님 때문에 더 자신의 그 급한 성격을 충성과 열정으로 변화시켜서 주의 일에 힘쓰다가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이 180도 바뀌어서 주께 쓰이기도 하고, 성격의 내용이 바뀌어서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극과 극의 상태를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변화됨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날도 저물어 가고 그래서 잠시 이곳에서 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누가복음 10장 54절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로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를 거절한 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명해서 불로 저들을 싸그리 멸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만큼 매우 급하고 그리고 분노심이 폭발하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실 이렇게 분노를 폭발한 것은 자신들이 거절한 것도 있지만 감히 예수님이 지금 거절당했다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 싹 다 불로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조사단으로 파견합니다.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조사단으로 파견하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다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도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어땠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싹 불태우기를 주께 구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변화되고 난 후에는 어땠습니까?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베드로와 함께 그곳을 잘 조사해봐. 그리고 그 조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 이런저런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폭발하거나 혹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야고보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기록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면, 특별히 그때에, 그 시각에 이러면 그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 일을 실천에 옮겨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헤롯 왕이 행했을까? 그 일은 사도행전 7장부터 거슬러서 쭉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사울과 그 일행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그게 바로 7장이었지만 그 7장 마지막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조사단으로 파견되고 그들이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9장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회심하고 바로 그 일에 베드로가 또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을 지나가면 바로 그 이방인의 회심 사역 이후에 이방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설립되고 그곳에서 바울과, 아직까지는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갔고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자라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헤롯 왕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헤롯이 아니라 누가 원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을 헤롯이라고 하는 권력을 동원해서 막고자 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막 전파되려고 하는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고 그 일들은 이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이 그 일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면 경배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신변에 자기 왕위의 위협을 느껴서 2살 이하로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고요.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리인이었고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예루살렘을 위시한 팔레스타인 지역, 곧 유대인들이 거하던 그 지역에 로마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 그것이 자신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와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도들, 곳곳에 세워지는 교회들, 그게 자칫하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교회를 중단시키고 복음 전파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에 헤롯은 함께 협력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도 없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더 이상 분쟁이 없도록 그냥 유대교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특별히 죽였습니다. 손을 들어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지만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서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뜻도 되고, 특별히 칼로 죽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수형에 처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서 중에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수된 자,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아무런 몫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죽음들, 병에 걸려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강에 빠져 죽거나 그런 사람들은 오는 세상, 이 땅 이후의 삶에서 자신의 몫을 받게 되지만 목이 잘려 죽으면, 그러면 오는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런 몫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야고보는 더 이상 아무런 자리도 차지할 수 없고 목도 가질 수 없다. 야고보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의 목을 자르는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성으로 야고보는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보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곧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가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교회가 점점 자라나고 그 수가 늘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위협을 느껴서 헤롯을 통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호의적이고 한때는 칭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뒤로 완전히 돌아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오히려 고난으로 밀어넣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고 그 희생 제물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어느 때든지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영원히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잠시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를 째려보고 성도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 일들이 더 심각해지면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예 교회에 대하여서 핍박하는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오해와 핍박을 이상히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를 사랑하고 이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야고보처럼 죽음까지도 기쁘게 당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의 마땅하고도 당연한 행동이어야 하고 그런 믿음을 따라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전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했다면, 세상의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했다면 진작에 복음이 그치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사라져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따라 걸음을 해왔던 우리 선조가 있었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지금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길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면 바로 이 걸음에 함께 보폭을 맞춰서 때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때로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3절, 4절, 5절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의심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동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었고 베드로나 야고보 사마리아에 파견될 정도로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어떻게 됐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죠? 마침 6월절이어서 그래서 베드로는 잡혔지만 옥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습니다.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그 옥에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몸을 피해서 베드로는 살아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야고보가 죽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구해냈습니다. 뭔가 좀 불공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 일들을 보면서 왜 야고보는 죽게 두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시는 겁니까? 왜 칼이 야고보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칼을 딱 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주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왜 보여주지 않고 허망하게 죽게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살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베드로는 특별히 이뻐하고 야고보는 이뻐하는 척은 했지만 베드로보다는 못하게 대접한 겁니까? 그런 불평, 불만이나 의문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야고보일까요? 교회 중에 며칠 헤아려고 했는데 12명의 사도들 중에 왜 굳이 야고보가 타겟이 돼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의 성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를 만나서 그의 급하고 그리고 그의 폭발적인 성격은 열정적으로 그리고 주를 향한 충성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냥 조사만 하라고 보냈는데 이전에는 멸망시켜 버려야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시키지도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야고보라면 예루살렘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눈에 뜨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대표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열심이 어쩌면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됐던 야고보, 그를 베드로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왜 굳이 야고보를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시는지 뭔가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를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라면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아니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뭐 도마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나만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칼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야고보가 정말로 불통하고 원통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죽어갔을까요? 어쩌면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선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여전히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나만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합격돼야 되는데 그런데 불합격되는 일들을 겪을 때, 분명히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인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일을 겪을 때,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해왔지만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통보받거나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주를 섬기는 게 부족했습니까? 주께 대한 열정이 정말 부족해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신 겁니까? 충분히 따져보고 싶은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날 그때에도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도저히 낳을 수 없었던 100살이나 돼서 낳았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90살이 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게 했던 그 아들을 갑작스럽게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3일 길을 지나는 모리아산까지 가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이 맞습니까? 진짜 이 이삭을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은 게 맞습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을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고민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고민의 모든 순간들이 끝나고 주께 순종했을 때에 그가 경험한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미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때로는 실망하거나 넘어지더라도 주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고백이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그 이해할 수 없음을 붙잡고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자의 온전한 행동입니다.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께서 가장 선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심을 믿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그 이해할 수 없음까지 끝까지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설하고 알려주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